오늘 말씀은 기독교 리더십의 본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기독교 리더십의 본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카리스교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전에도 한번 나눈 바 있고요. 제가 온유에 대해서 몇 번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이거를 또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가능하면 제가 올해는 안 넘길 목표로 해서 온유로 단행본 책을 좀 낼까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는 이제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의 일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좀 말씀을 들으시고 피드백 해주시면 이후에 아미노 교수님 뿐만 아니라 연구소 같이 동역하시는 목사님들과 또 계신 분들이 아마 이거를 가지고 좀 강좌를 열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를 실험적으로 처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본질을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구절을 딱 추천을 드립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사실은 오늘 제가 성경을 찾아야 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죄송한데 파워포인트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넘겨가면서 성경을 좀 찾아야 돼서 두서없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파워포인트 정리를 하면 저도 좀 이야기가 깔끔하고 좋은데 정리를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조금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찾아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글만 읽었는데 이 야고보서 1장 전체는 너무 중요한 사실 전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야고보서 1장 전체와 저는 창세기 1장 전체를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한번 혹시 이걸로 논문 쓴 사람이나 봤더니 아직 제가 다 찾지는 못했는데 야고보서 1장과 창세기 1장을 비교해서 논문 쓴 것이 아마 거의 희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은 창세기 1장과 야고보서 1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에서 연관성이 굉장히 깊고, 이거는 또한 요한복음 1장과 골로새서 1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다 1장에 설명 나오는 부분인데,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세계의 창조가 누구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성자 예수님의 사역입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뭐 같습니까? 어떤 분이 세계 창조와 관련된 분이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요. 대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걸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 생각을 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셨겠지 설마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을 고쳐먹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약성서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한 게 아니시고, 세계를 창조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계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구절들이 좀 있는데, 먼저 그것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디를 보시면 좋냐면요,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 1장에도 나옵니다. 사실은요, 히브리서 1장에 보시게 되면요, 1장 1절부터 3절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1장 2절인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장 2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계를 진 거다.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를 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러면 히브리서의 말씀도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세계를 창조했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는 이 말씀과 하나님이 동급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일까요? 이 말씀이 누구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간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이 만물을 창조하는 사역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게 바로 신약성서의 이야기도 들려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골로새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도 역시 1장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요, 골로새서 1장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15절 이후부터가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어요. 창조물이 만들 때 만드신 분이 아니고 창조물보다 먼저 계셨는데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 주관자들과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했고 그를 위하여 그 만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신약성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세계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말씀이 바로 이 전체적인 구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바로 이 이야기가 들어있고 이거에 관련된 구절이 바로 야고보서 1장도 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야고보서 1장은요, 전체가 제가 봤을 때는 창세기 1장과 연관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18절이 가장 연관된 구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구절도 읽을 수 있지만 18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니까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자, 여기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낳았다. 이거 별표를 쳐야 될 구절이 사실 18절입니다.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 야고보서 1장을 창세기 1장과 얘기하자면 창세기 1장에서 세계 창조에서 맨 마지막으로 창조한 게 누굽니까? 세계 창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계를 창조하셨대요. 근데 그 세계를 창조할 때 그 만물의 맨 마지막 창조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했대요. 그러니까 세계 창조의 마지막은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하고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나옵니까? 거기에 다른 것은 안 나오는데 인간을 창조할 때만 심히 좋았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 구절을 약간 철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심히 좋았다라는 말을 그리스 철학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심히 좋았다라는 게 뭐냐면 심히 선하다. 인간을 창조한데 인간을 창조한 그 어떤 창조물보다 가장 선하다. 인간의 창조가 very good이다. 영어로는 very good이라고 나왔고, 그러니까 이 심히 좋았다라는 말을 좋았다가 아니고 선하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은 선하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보다도 더 선하게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비교할 때 만들어서 이게 설명할 수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입니다. 이게 세계 창조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선한 상태 그대로 있었다. 힘이 좋았다. 그 선한 상태 그 자체로 있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들조차 말씀을 우리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요, 이 말씀을 낳았다고 했을 때요, 이것은 새 창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 창조가요, 이거는 완전히 그 창세기 1장의 창조와는 다른 완전한 새로운 창조인데, 이 창조에서 인간은요 첫 번째 창조물이 된다. 첫 번째 창조물, 창세기 1장에서의 인간의 창조는 제일 마지막에 창조라고 한다면, 야고보서에서의 인간이 여기서 다시 태어나는 이 창조는요 첫 번째 창조고 첫 열매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가 되게 하도록 창조하는 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하신다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냐면 창세기 1장의 사역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의 창조고, 지금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로 나왔습니까? 말씀으로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으로 이 지음 바 됐어요. 모든 세계가 다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이게 새 창조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지금껏 있었던 창조와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한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를 낳았으니까 너희의 마음에 심긴 그 말씀, 너에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이 의미가 어떤 정도의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기독교 리더십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자에 의해서 세계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세상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한 것이다.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9절에서 나온 것이 뭐라고 하겠냐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제거해 버리래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은 왜곡되고 파괴되고 그 에덴 동산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없는 상태, 그 없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거를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인데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9절부터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냐? 절대로 그럴 이유가 없다. 그런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없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선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선하다. 선한 선물을 줄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좋은으로도 쓰이지만은 이건 선한 거예요. 창조의 세계는 원래 선했어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지식의 나무를 탐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근데 에덴이란 동산은 원래 선 자체였고 선한 세계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선한 것을 줄 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한 것을 줄 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좀 해석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뭐냐면 너희 중에 너희가 악한 자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전제는 뭐냐? 너희가 악하다라는 게 전제예요. 악하다라는 게 전제예요. 아까 제가 이걸 창세기 1장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뭐라고 하냐? Very good. 심히 선하다. 심히 좋았다. 인간이란 존재가 심히 선하다. 정말로 이보다 선한 존재가 없다. 라고 하는 그 전제에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인간은 선하다. 선한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제는 뭡니까? 너희가 다 악하다. 인간이란 존재가 다 악하다. 악하다는 게 전제입니다. 여기서 단 한 명의 인간도 악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 다 악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할 때 맨 마지막 창조한 그 인간이 가장 선한 존재, 심히 선하다, 좋았다 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창조물 중에 가장 선하다고 만들어놓은 그 존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악하다 라고 하는 존재로 왜곡됐어요. 그게 다 바뀌었어요. 그 존재가 악한 존재로 왜곡이 돼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의 가정이에요. 너희가 악하다라는 가정이에요. 왜 그렇게 된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아서 인간 자체가 악하다라고 하는 이 전제하에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보면요, 좋은 것을 줄 알거든이 뭐라고 되면요, 이게 how to 주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는 방법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간은 좋은 걸 주는 방법은 어떻게 줘야 되는지 알아. 그런데 어느 것이 정말로 선인지를 몰라. 무지한 상태에 있어요. 내가 정말로 주는 것이 진짜 선한지를 잘 몰라.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선이 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 그래서 인간이 왜곡돼서 나타나는 것 자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뭘 말씀을 드렸냐?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드릴 때 탕자에게 정말로 선한 것이 뭐냐? 그에게 진짜 좋은 것은 그가 생각할 때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구했어요. 그런데 탕자가 실제적으로 그가 거기에서 돈을 다 탕진하고 그가 먹은 것은 뭡니까? 돼지밥을 먹고 살았어요. 그 구정물과 돼지밥을 먹고 살았을 때 그가 그걸 먹지 않았다면 그는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로 선한 것은 돈이었습니까? 돼지밥이었습니까? 그 구정물과 돼지밥을 먹지 않았다면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정말로 그에게 선한 것은 돼지밥은 아닌지.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했었습니까? 인간은 떡을 구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보여져. 왜? 설마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냐? 근데 인간 안에 그 떡을 구할 능력이 존재하냐? 인간이 그 떡을 구할 능력이냐? 너희가 악하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해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하다라고 하는 이 전제하에서 너희가 정말로 떡을 구할 능력이 있냐? 너희가 정말로 떡을 구할 능력이 있냐? 너희가 정말로 생선을 구할 능력이 있냐? 만약에 그 능력이 없다면 이건 두려운 말씀이다. 네가 구한 건 떡이 아니라 돌이었을 것이다. 네가 구한 것은 생선이 아니라 뱀이었을 것이다. 왜? 너희가 악하지 않냐? 이 전제하에서 우리는 과연 그 선한 것을 구할 능력이냐? 그런데 그때 야고보서 1장은 이야기합니다. 온갖 좋고 완전한 선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만 온다. 온갖 완전한 선, perfect gift, every good and perfect from above. 이게 뭡니까? 완전하고 모든 완전하고 선한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만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 1장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다 악해. 전부 다 악해서 엄밀한 의미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떡을 구할 능력이 있는지 한번 봐봐. 좋은 것을 주는 방법은 알아. 그런데 너희가 정말로 그 선의 본질을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시야에서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다 착각이었던 거야. 엄밀한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선한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만 와.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 나누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길 저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청년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17절에 뭐라느냐?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냐? 내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18절에 충격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다. 자, 여기서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세상에 선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는 나한테도 선하다고 말하지 마.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 자체가 절대적 선이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야. 이 하나님 자체가 선을 제외한 어떤 것도 인간적으로 너희가 선하다고 말할 수 없어. 자, 여기에서 이걸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그리스 철학은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왜? 그리스 철학적 관점에서 선하다고 말했던 플라톤의 국가론의 그 선은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선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가면에 불과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 자체만 선이지 우리의 인간적 노력으로 만들어진 선은 존재하지 않아.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야. 온갖 좋고 완전한 선은 들의 아버지로부터만 와. 그런데 에덴 동산은 어떤 세계였습니까? 선 자체가 그 세계 전체였어요. 그 전체가 다 선이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선 자체의 세계가 공짜로 무료로 준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돈 받고 보상으로 준 게 아니고 그 에덴 동산의 세계는 선물의 세계였고 선한 그 선물의 세계는 다 그냥 공짜로 선물로 부과된 그 세계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상태로 있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단 하나의 존재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것을 준 자. 그것을 그냥 준 자. 무상으로 그것을 거저 준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 준 자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진짜로 거저 준 그 에덴의 낙원 자체는 그걸 준 그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보상을 요구한 적도 없고 여전히 숨어 계신 분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 너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거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처럼 숨어서 해. 너희가 가진 거를 잘난 척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숨어서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 그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에 다시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온갖 좋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와.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다시 돌아가 보시면 알겠지만 야고보서 1장을 돌아가 보시면 알겠지만 1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자, 야고보서 1장은요. 다 빛들의 아버지 도우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자체세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렇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는 게 뭐냐?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요. 이때 그 그림자를 드리운 것, 그 그림자도 없으신 분께 이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야고보서 전체 말씀 1장 전체에서 말씀해서 이걸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의심입니다. 의심.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과 같아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 의심하는 자는 절대로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의심이 누구로부터 들어왔느냐? 창세기 1장에 의하면요. 뱀을 통해 들어온 지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뭐냐면요. 이 사실은 선악과는요.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인간은 이 지식은요. 지금도 보암직하고 지금도 먹음직스럽대요. 그런데 이 지식의 열매는 필연적으로 이 지식이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물리학자 파이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의심은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 자체가 시작인 것처럼 그 지식은 그런 방식으로 들려오는데 여기에서 야고보서에서의 말씀은 이 바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선물을 받기 위한 조건, 의심을 물러치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의 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왜 주시느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보고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자세하게 이 말씀을 다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서 21절 다시 한번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 자, 아까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줄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 너희가 악하다. 너희가 지금은 왜곡되고 타락했어. 그래서 너희가 다 악해. 하나님 한 분만 선하셔. 너희가 다 악해.
그런데 여기서 1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버려. 넘치는 악을 버려. 너희가 그 악한 걸 다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마음에 심긴 도. 여기서 마음에 심긴 말씀, 심어진 말씀은요 여러 가지 해석상에 굉장히 생각해 볼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이미 심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심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우리가 읽은 게 아니고 이미 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제 말씀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걸 창세기 1장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1장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다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진 않았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심히 좋았다고 얘기했어요. 왜?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체대로를 만든 것은 뭐냐면 인간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형상을 닮은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워. 다른 어떤 자연 만물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진 이유가 그 인간 자체가 그 하나님의 선함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심어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 씨앗이 인간의 내면성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내재적으로 만들어진 씨앗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어진 말씀이야. 이건 이미 있었어. 그런데 이 말씀을 자라나고 키워야 돼. 근데 이 자라나고 키워야 할 조건이 뭐냐?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뭐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말씀은 이걸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거를 키워야 돼. 이걸 키우고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창세기 1장과 굉장히 저는 연관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온유함으로 받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이 구절이 그래서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너희 속에 이미 그 말씀이 심어졌어. 그리고 온유함으로 그걸 받아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너는 말씀으로 나아졌어. 그래서 이 말씀은 저는 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냐? 요한일서 5장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요.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다.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난 자. 태어난 자. 수동태로 태어나졌어. 그가 난 자예요.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해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이 낳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5장 4절도 나와 있죠. 5장 4절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요. 그가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이것이 온유와 저는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고 그 세상을 극복하는 리더십이 뭐냐? 그게 바로 온유다. 온유. 그러면 온유는 어떻게 그거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야고보서 5장도 그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냐? 5장 5절 예수께서 말씀이신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가 이기겠냐? 5장 7절 증거는 이것이니 성령이다. 이는 성령이다. 성령은 진리니라. 자, 여기서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증거라는 거거든요. 왜 그게 성령이 증거냐? 왜 그게 성령이 증거냐? 이거는 명확하게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왜 성령이 증거냐? 다시 제가 자꾸 말씀을 이쪽 찾게 해서 너무 죄송한데 다시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1장 21절로 돌아오면요. 1장 21절로 돌아오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야고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온갖 좋고 안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로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선한 선물이 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선물을 주신데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에도 명확하지가 않은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 11장 13절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선물이 뭐냐? 명확하게 11장 13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좋은 선물을 줄 줄 알지 않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그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그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증거다. 네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증거가 그 성령이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너희가 세상을 이긴 거야. 왜 그럴까요? 왜 성령을 받은 것이 세상을 이긴 걸까요? 저는 그게 야고보서 1장에 그게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성령을 받은 것이 세상을 이긴 걸까요? 너희가 악하다 그랬어요. 인간은 지금 다 악해졌어요. 세계가 다 악한 세상으로 돌아가. 선하게 창조한 그 세계가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 세계가 탄식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고대하면서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왜 탄식을 해요? 이 세계가 바뀌었어요. 이 세계가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왜곡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자는요, 제가 봤을 때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를 저는 일컫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최고의 선물로 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는 온유는 통치 이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념은 온유다. 그래서 산상순 5장에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어떤 유산 상속이냐? 물론 유산 상속이죠. 그러나 이거는 땅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뭐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은 보이는 세계 자체가 선이었거든요. 보이는 세계 자체가 선이었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는, 여러분 이건 뭘 선물로 주는 걸까요? 보통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주면은 주는 자와 선물은 분리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는 자가 선물을 준다는 건 주는 자가 있는 거고, 선물은 어떤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선물로 주는 문제는 다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는 뭐를 선물로 주는 걸까요? 주는 자가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것은 주는 자가 자기 자신을 선물로 준대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한 분만 선하대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대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선물로 준다는 건 하나님이 선이라며요.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건 하나님께서 선하신 온갖 좋고 완전한 그 선 자체를 선물로 주는 것 같지 않나요? 너희가 악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악한 자에게 그 선한 것을 그대로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주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 세계가 다시 아름다움의 상태 그 자체, 원래 에덴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되도록 누구에 의해서? 온유한 자가 그걸 선물로 받음으로써 그 땅 자체가 기업이 된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더 아름다워지고 선하게 가꾸어지는 에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리더십의 본질로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정하고 이 말씀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 의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게 세상의 통치의 방식이다. 기독교적인 이념에 의한 통치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기독교에서 중요한 개념으로서 밝혀지지 않은 대표적인 개념어를 하나 얘기해라. 그럼 그것은 온유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와서 나에게 배우라. 뭘 배우라고 했습니까? 그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예수님께서 왜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야. 그분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그분이 통치자야. 세상의 통치자야. 그 통치자가 나라를 위임하고 싶어서 그 통치자가 그 세계 통치를 위해서 나라를 위임하고 싶어서 통치의 이념으로 내세운 지도의 방식이 제가 볼 땐 겸손과 온유 같아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유를 배워라.
그래서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이 성경에는 겸손의 왕으로 쓰여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은 겸손의 왕이 아니고 헬라 원어에서는 프라우스로 되어 있다. 그것은 온유의 왕이시다. 이 통치자이신 이 왕적 이념 자체가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로 니들이 세계를 통치해라. 그래서 그 너희를 내가 낳았다. 너희를 낳았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야. 그때만 너희가 창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 창조가. 그래서 이 새 창조의 이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하나 더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영어 성경으로 봤었어요. 봤더니 우리나라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New creation has come인가 되어 있어요. 새로운 창조가 온다는 거예요. 새 창조가 온다. 야 봐라 너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가 도래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도래한다. 자, 이것은 새 창조에서는 누가 첫 번째 창조냐?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마지막 창조라고 한다면 이 창조에선 인간이 첫 번째 창조로 돌아와. 왜? 그가 통치할 때만 이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수업입니까? 이거는 왕자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통치자가 그 통치 이념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리더십을 전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온유를 배워라. 이것이 바로 이 나라의 통치의 이념이다. 온유로 통치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리더십의 본질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섬기는 리더십은 그렇게 강조가 됐어요. 그동안에 뭐 얼마나 많은 데서 이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했습니까? 심지어는 영크리스찬 기독교 세계에서도 기업의 어떤 운영 방식으로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블렌차드 쓴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온유를 가지고 리더십으로 그동안 뒤져봤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에는